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고,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조차도 차별 없이 주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을 수 있었습니다. 나눠줌에 있어서도 부르심에 있어서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그런 나라, 심지어 세리, 죄인까지도 제자가 될 수 있는 나라, 상처 입은 사람이나 상처가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 초청받을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속에서도 차별이 있더라.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 차별의 언어들을 발견을 합니다. 예수께서 죄인들과 밥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서 우리가 어찌하여라는 말, 죄인이라는 말, 이 말이 차별의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배타적인 말입니다. 바리새인 된 자신들과 세리와 죄인들을 구분짓는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자신의 무지를 돌아보지 못하는 말이고,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불의를 보지 못하는 위선의 말이라는 거죠. 얘기를 들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의인과 죄인을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지금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이외에 그 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는가? 누가 바리새인들에게 세리와 죄인, 의인을 구분하라고 명령하셨는가? 그런 이야기. 만약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월권이고 무지고 위선이고 교만인 거죠.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칭 의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고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차별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가? 그런 거죠. 먼저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용어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말과 의인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담겨져 있죠. 하나는 죄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의라는 말이에요. 죄라는 말의 뜻은 기준에서 벗어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사격을 하려면 0점 조정이라는 걸 해요. 총기를 받으면 총을 먼저 3발을 이렇게 쏩니다. 그래서 이게 총자국이 3군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각형의 중심을 이렇게 잡아서 조정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번 해서 또 조정을 하고 또 한 번 해서 또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총의 이 가늠쇠나 또는 이게 총열이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사람의 골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그 사격, 그 자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뛰어난 사격수들은요, 0점 조정하지 않아도 한 발 쏘고 압니다. 한 발 쏘고 그래서 그 총에 맞게 조준을 하는 거예요. 그 올 5조준이라고 그래요. 이런 이유를 하는 이유는 0점 조정을 하지 않으면 총알이 목표에 가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런 말이에요. 목표 지점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삶, 그것을 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죄인이다라는 거죠. 또 의라는 말은 기준을 충족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율법의 의 하면 율법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 충족시킨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사람들을 말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배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한 거부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놔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의 사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교감되지 않고 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기인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배신, 불순종의 결과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의 문제가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교감을 단절시키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죄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죄인과 의인은 하나님의 기준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기준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던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규정한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정죄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그 의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사회 속에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독점자들. 의를 독점한 이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동체에서 소외를 시켰다는 거죠. 차별.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저항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은 첫 번째 차별에 대한 강한 저항이시며 경고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차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누구도 죄인과 의인을 구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은 이렇게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자체, 이건 존귀함의 표현, 하나님의 존귀함 같이. 창조는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뜻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의미 없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런 얘기입니다. 비단 에베소서 말씀만이 아니지요. 성경을 우리가 곳곳을 살펴보다 보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가 모태 조성되기 전에 어머니의 복중에서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가 만나게 돼요.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귀하고 분명한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든 의인이든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 그게 저이고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종교 기득권자들과 척을 지면서까지 이 차별의 언어에 대해서 저항하시는 이유는, 차별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가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얘기하세요. 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행동, 그것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형상이 허그러진 사람, 잃어버린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귀하심 자체가 사라진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표현은 달리 얘기하면 인간이 무엇라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시고 또 차별하는 그들의 위선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시며 책망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은 겸손하라는 표현이세요. 겸손의 다른 말은요,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지요. 내 몸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아본 사람만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경험한 사람만이 타인 안에서 존귀함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아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겸손을 이렇게 정의해 주시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오늘 묵도성구에서 집사님이 읽으신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부심 아닌가?
이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분한 사랑을 받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기꺼이 사랑하는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귀함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귀함을 알아요. 나도 귀한데 타인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보라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그만큼 나 자신의 귀함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귀함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의 귀함도 몰라요. 자신이 존귀 여김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을 존귀 여길 줄도 몰라요. 자신의 귀함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타인 안에 있는 귀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용어를 사용했어요. 우리를 영적 파산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적 파산자라는 말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서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절망을 이야기한다. 내 안에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영적 파산.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은혜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파산자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고요.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왜? 나는 영적 파산자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그를, 스스로의 일을 조그만 가치도 없는 그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영적 파산자는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영적 파산자들은 또 다른 영적 파산자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요. 그들의 연약함에 끌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 파산자라는 겸손함, 그것이 없기 때문에 차별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지. 이 목사님이 또 이런 용어를 써요. 영적 중산층. 영적 중산층이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스스로 죄인이며 도덕적으로 파산 상태에서 오직 거저주시는 은혜 말고는 거기서 벗어날 가망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경지에 올랐다라고 자부를 해요. 또 자신이 거둔 성공과 재산은 대부분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일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월감, 쌀쌀맞은 편견, 그것을 간직한 채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겸손이 없고, 그러니 차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적 중산층 같은 사람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이르지 못하는 저 죄인들하고는 상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세리와 죄인을 구분하는 것은 자신들이 의인이어서라기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영적 파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영적 파산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은 차별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을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엄한 행동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시고 부르셔서 그 죄를 치유하시고 의인되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독생자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귀한 행동이라.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내 앞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이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귀한 행동에 대한 찬송이고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라는 거죠. 보세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마태가 자신들의 친구들,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께 데려오잖아요. 그들을 주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시키는, 이게 마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동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인 거예요. 나도 세리고 죄인인데 이 나를 부르셔서 사도 삼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기꺼이 나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겠다라는 거지. 그들을 주님께 데려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차별은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주님을 비난하잖아요. 주님께 항변해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존엄한 행동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의 감격을 모르기 때문에, 위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영적인 공경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일으켜 주세요. 그러므로 영적 파산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차별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치 거울 앞에서 느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앞에 서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과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이 파산자로서의 나를 보는, 상대방에게서 그것이 발견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구원의 감격,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기꺼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기꺼이 손을 내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잔치에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맞아주실 것이고,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이들을 향하여 기꺼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존엄하신 행동을 찬송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갔어요. 사람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아마도 주님이 그 여인을 말없이 바라봤을 거예요. 그 눈을 물끄러미 들여다봤을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있던 그 여인.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정죄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용서하시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들과 잔치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거셨다라는 거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 같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은 자칭 의인들, 공로주의자들, 영적 중산층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영적 파산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오셔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주님의 그 모든 충만을 채워주시고 치유하셔서 또 다른 영적 파산자들을 향하여 우리를 파송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보혈, 아낌없이 뿌려주시는 보혈의 피, 그 피를 들여밟고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또 다른 영적 파산자들을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라는 시가 있어요. 무엇을 하려고 모인 것은 아닙니다. 더욱 무엇이 되려고 여기 모인 것은 아닙니다. 부름받던 날 따라오라 하심만으로도 가슴 벅차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울었던 우리가 오늘은 당신이 아닌 무엇을 따라가며 당신의 길을 잃었습니다. 축복받을 때 괴롭고 버림받을 때 참으로 기뻐하며 나보다 모든 일을 더 낮게 섬기라신 이 엄청난 가르치심. 그러나 우리는 우월감으로 썩어지고 자만심으로 더러워져 당신의 배움을 잃었습니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묻히기 위해서 출발한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되어 오늘은 당신의 죽음을 잃었습니다. 이러함으로 주여
무엇을 하려고 모인 것은 아닙니다. 더욱 무엇이 되려고 여기 모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처럼 따르게만 하소서, 배우게만 하소서, 온전히 죽게만 하소서. 마치 무엇이 된 것이냐? 마치 무엇을 가진 것이냐?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 같은 교만을 버리고 기꺼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죠? 너도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참 좋은 나. 예, 손을 이렇게 쓰담쓰담 하시면서 참 좋은 나. 옆에 분을 아주 지그시 바라보면서 참 좋은 너. 옆에 사람 손을 꼭 잡고 참 좋은 우리. 참 좋은 우리.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